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그곳 산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잠재우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지방,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문화가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돼지를 키우는 산업이 발달해 있던 곳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돼지가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만지지도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신들에게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썼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고급 음식이어서 돼지를 키우는 산업은 큰 부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은 세속 문화가 가득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한 땅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우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건너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을까? 단순히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것은 아니겠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재우고 바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오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마을에 도착하신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 마을로 들어오실 만큼 중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나 보구나, 몹시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사람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나기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만나기 원하지 않는 기피 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강력한 귀신에게 붙잡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고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게 내리시자 더 이상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고 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찢고 자해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너무 난폭해서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쇠고랑을 채워보기도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거든요. 괴력을 해서 쇠사슬을 끌어버릴 것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벌거벗은 채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다니고 온몸으로 칼로 자기를 찢으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제가 제자라면 이 거라사 지방으로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막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방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시겠구나,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설교를 하실까. 또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이방인 마을로 들어간다 그럴 때 드디어 메시아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건가,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들을 맞으러 나온 처음 사람은 누구냐?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고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마가는 이런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파워 인카운터, 능력과 능력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충돌하는 현장,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충돌하는 현장, 예수님과 사단의 영들이 부딪히는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다라고, 파워가 만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고 부딪히시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권세,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풀어놓기 위해서 그 충돌해 가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서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런 영적인 사건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먼 옛날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도 영적인 충돌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들은 충돌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영역은 충돌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깨어보시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오셔서 충돌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십자가의 권세가 세워지고 어둠의 영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역사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회복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창궐하기 원하는 어둠의 권세를 전력으로 충돌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거라사에서 살고 있던 귀신의 모습은 귀신 들린 포로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혹은 무덤 안에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엔 동굴 같은 곳을 무덤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그 빈 동굴, 시체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과 한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두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이 있는 것.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파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멈출 수 없어요. 자기를 찢고 상처내고 자해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포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기 파멸에 이르게 하는 포로된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 시대 같은 옛날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새벽 기도할 장소가 없었는데 이태원에 커피숍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이 그 커피숍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태원에 있는 커피숍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제가 가는 길이 이태원에 있는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태원에 있는 언덕이 술집이 모여있는 유흥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언덕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주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인사불성이 돼서 쓰러져 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또 다른 아저씨, 이 치마가 배꼽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택시 잡겠다고 비틀거리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젊은 여자들, 그 젊은 여자들 주위에 서성이는 나쁜 늑대들,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새벽에 가장 주말이 되면 더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죠. 단면적인 모습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포로로 살아가고 만mon의 포로로 살아가고 권력의 포로로 살아가고 거짓과 속임의 포로로 살아가고 탐욕의 포로로 살아가고 부패의 포로로 살아가고 허영과 허식의 포로로 살아가고 폭력의 포로로 살아가고 이기심의 포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옛날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이 사건은 여전히 2018년 서울이라고 하는 근사한 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사건이다라고, 영적인 충돌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레기온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의 군단이 레기온이에요. 군단은 몇 명의 군인이 모여 있는 거냐? 6,000명에서 10,000명의 군인이 모여 있는 것을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죠. 끔찍하죠.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는 포로된 자의 암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 속에 어떻게 사단이 사람들을 악한 영향력 아래 두고 자신의 포로로 삼아가는지를 그 전략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여, 나에게 침범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전문용어로 여기는 내縄발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침범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말,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게 만드는 사단의 영. 그 외침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삼아가는 거예요. 예수,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포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겁니다. 또 사람들은 얘기하죠. 신은 죽었습니다. 예수도 죽었습니다. 종교는 마약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은 종교가 얼마나 파렴치한 가짜인지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불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종교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발명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예수라는 분에게 의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싶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외침이죠. 그러나 그 외침 속에 바로 레기온이 있는 거예요. 배후 세력은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과 절대로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믿게 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에 거라사 광인은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 시대에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가장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와 나는 상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후 세력은 똑같은 거예요. 레기온.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레기온에 있는 곳에 예수께서는 거칠게 충돌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파워 인카운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께서 돌진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기온이 있는 곳에 필요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 필요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레기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레기온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이냐? 레기온이 강건한 곳에 십자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레기온에 있는 곳에 가보질 않으면 그 레기온의 견고한 진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해요. 저거 무서운데 꼼짝도 안 하네. 그러나 여러분, 레기온을 향해서 복음으로 부딪히고 십자가로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딪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기온과 부딪히니까 레기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레기온의 견고한 진을 깨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상한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 지구를 떠나기 싫은데 이 사람을 여기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참 이상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호수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서 호수에서 다 2,000마리가 몰사해 버렸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돈으로 얼마가 될까? 너무 궁금하죠.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더라고요. 한 마리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입술로 지금 이런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돈일까요? 지금 굉장히 큰 재정적인 손실이 생긴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에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했으니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끌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선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는 발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제자는 랍비의 샌들에서 떨어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랍비의 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샌들에서 흙먼지가 날 때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마르다가 왜 내 동생한테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 몰사한 것도 큰 사건이지만 지금 짐승처럼 모든 사람들의 공포감을 주고 있던 미친 사람, 광인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돼서 온전히 정신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죠.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일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에게는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 그들의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면 더 얼마나 많은 돼지가 죽을지 얼마나 많은 재정 손실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이 한 사람의 영혼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라도 구해내야 되는 영혼인 거고, 이 지방에 살고 있던 돼지떼를 키우고 있던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돼지 2,000마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충돌을 해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탐욕에 얼룩진 영성의 모습이에요. 자, 거라사에서 우리의 시대로 테이블을 한번 돌려볼까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여전히 내가 손해볼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왜 자꾸 내 삶을 침범해 들어오십니까? 예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내 재능입니다. 내 꿈입니다. 내 비전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안 떠납니까? 그럼 내가 떠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잖아요. 이민교회는 대부분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민자들이 힘들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교회 가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하고 김치 먹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이나 이게 싱글들은 교회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끓여주는 그 걸쭉한 굴밥 한 그릇하고 김치 한 그릇 먹으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되고, 또 식탁의 교제가 너무 기쁘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를 쓰다 보니까 한국밥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냄새가 워낙 심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밥심으로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서 국밥도 끓이고 김치도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김치국밥 먹는 주가 되면 목사님들이 그 미국 목사님들에게, 미국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쏘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조금만 부흥을 하면 대부분 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해요. 교회를 짓기로.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그 힘들게 고생했던 이민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놓았는지 몰라요. 정말 신앙의 유산이죠.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힘을 모으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짓는데 동참을 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거를 신앙의 유업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선물을 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기 싫어서 건축 하라고 부담이 되니까 교회 이미 건축해 놓은 교회로 도망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보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 전도사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은데 여름에 겨울에 수양회를 4박 5일씩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 150명, 스태프들 한 50명이 들어가면 200명이 4박 5일 가서 먹고 자고 캠프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일이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조금씩 헌금을 좀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이게 큰 돈을 제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50불, 100불 이제 도네이션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일일이 제가 전화를 해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10명 전화하면 1명 정도 도와줄까 말까예요. 이민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50불만 좀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니고시에이션을 해요. 20불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가는데 자기 아이들인데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화를 내면서 왜 전화했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에서 헌금해달라고 전화를 하냐, 화를 내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내가 죄송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여러분, 여기 50불 때문에 100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화를 내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는, 그렇게 교회들에는 손해볼까가 전전긍긍, 거라사에서 만나게 되는 불신의 모습이 이 땅에도,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영성입니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떠나달라라고 하면 떠나시겠죠? 18절 말씀 볼게요.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베풀어 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자,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저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대신 너의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서 이야기하여라. 이 이야기하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간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애원하며 졸랐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애원하면서 졸라요.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나하고 같이 오지 말고 대신 너희 가족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을 관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썩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해본 사람이 따는 거예요. 순종의 기쁨, 순종의 능력은 작은 순종을 썩 내키지 않는 자리에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순종은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순종은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이가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 온 식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했어요. 한 첫 100일 동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씩씩해요. 그래서 울면 온 집안이 떠나갈 듯이 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셋째는 아침부터 잘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게 첫 100일을 지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애가 많이 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기 청소기를 켜보시든지 아니면 헤어드라이를 켜놓으시면 애들이 안 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애 둘이나 이미 키워봤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무슨 헤어드라이를 켜놓는다고, 청소기를 켜놓는다고 애가 안 울겠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애가 울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 두 언니까지 동원이 되는데 막 서로 막 짜증이 나고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막 찌푸려지고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냥 속은 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헤어드라이를 켰어요. 우는데 근데 진짜 그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애 생기면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부터 애가 진짜 안 우니까 애가 울기만 하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두 언니도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가 어렸을 때 주로 우리가 화장실에서 안고 있는 사진이 많아요. 큰애는 그 욕조에다가 담요 깔아놓고 책을 보면서 애 안고 헤어드라이어 켜놓고, 그때 찬바람이 나오는 걸 알았으면 찬바람 나오는 걸로 켜놔야 되는 건데 늘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걸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애를 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순종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께서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차별하지? 베드로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왜 세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7 귀신 들렸던 여자 있다며. 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간증으로 치자면 내 간증이 더 센 거 아닌가? 왜 그 여자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줘? 이렇게 삐지고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는 내 가족에게 돌아가고 내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네에게 어떤 큰일이 벌어졌고 어떤 자비가 이어왔는지 얘기해야 해. 여러분, 그 가족이 누구예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냉철하게 보면 그를 무덤 사이에 살도록 내깔려 두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를 구해주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가 돌로 자기 몸을 날마다 자해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도록 그를 버려두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아주 오랫동안 냉대와 무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냉대를 안 보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호세아 프로젝트라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려서 창녀로 팔려간 아이들을 구출해 와서 재활해주고 신앙훈련을 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주로 18살 미만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하고 세웠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매운 굴에 빠지게 되느냐, 부모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은 캄보디아가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이 미성년 창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어떤 아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돌아가면 창녀가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냉대하고 차별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아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 인을 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 중에 하나가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간 이유가 뭐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창녀로 팔아 넘겼는데, 몇십 불에 몇백 불에 팔아 넘겼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한 부모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또 팔아버리면 또 팔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교사처럼 갔던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도피가 아니에요, 돌파예요. 아멘 하세요. 믿음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파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는 돌아갑니다. 전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명인 목사님 파송식을 하면서 목사님과 그동안 나누었던 많은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마음이 한 1년 반, 2년 반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좋아하고 신뢰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좋은 부목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보내기 싫었습니다. 목사님은 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인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시리아 난민이 이제 서울 드림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함께 있고 싶지, 그러나 어떡하지?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해.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너에게 냉대와 무관심을 보냈던 사람들,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너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가 어떤 놀라운 자비의 사건을 경험했는지, 너희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벽기도 마지막 날 우리는 성도들에게 어노인팅 예식을 행합니다. 올해는 1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장로님들까지 다 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예식을 시작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는 계속하자. 그래서 그날은 좀 오래 기다리셔도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고 이런 순간들이 정말 거룩한 구별된 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앉아보니까 여기 한 1,500명, 1,600명까지는 꽉 차게 앉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영적인 기도 제목과 영적인 목표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 전도하기 위해서 16년, 17년을 기도했거든요. 견고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 이름들이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버님, 어머님, 시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웃들의 이름 쫙 써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 올해 서울드림교회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전도 집회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뒤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그 견고한 영들을 파쇄하고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청해도 오질 않아요. 이런 익스큐즈 저런 익스큐즈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봄학기가 되면 전도 DBS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4주 동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오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거부하고 하자는 영들이 무력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같이 갈래? 라고 하면 같이 갈게 라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저들이 잘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합쳐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서울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일을 선교지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한 사람, 은혜 받은 한 사람, 예수를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로 되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증거하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